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추워서 여기 팬 옆에는 켜주세요. 앞에 거만 좀 끄고. 저도 여기 이제 여러분보다는 제가 위에 있어서 좀 따뜻하거든요. 근데 아래는 아마 앉아 계시기 좀 추우실 거예요. 켜도 괜찮겠죠? 예. 제가 좀 크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만약에 좀 안 들리면 이렇게 팬 떨어져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옆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에 또 다음 주쯤 다녀온 이야기들하고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면 서정교회 가는 길마다 좋은 길만 있느냐 그러세요. 사실은 눈이 엄청나게 터키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날 오는 그 팀 비행기도 안 뜨고 터키 안에 국내선 타고 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버스로 종일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하셔서 여행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눈이 오고 비 오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간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터키에서 우리 교우들도 모일 때마다 남아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뒤에 분하고 살아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살아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현절 연속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름 전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주님 닦아 주시는 그 눈물은, 또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 정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복된 도구입니다. 오늘은 잡힌 자의 노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묶인 것을 끊어주시고 비로소 놓아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권세로부터 노임받았는가, 오늘 본문 설교 아니고 주제 설교를 좀 할게요. 어떤 권세로부터 노임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았다. 할렐루야. 네. 가장 중요하죠. 구원이란,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유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정교회는 225-2번지에 세워진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는 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교회는 어디든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터키 지역에서는 그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모든 동방 정교회의 원조가 되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99.7%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여행하고 그리스를 여행했는데 터키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스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만난 예배당들은 동방 정교회 예배당들이라서 예배당 안에 그림들도 많고요. 우리 개신교와는 예전도 많이 다르고, 성화 때문에 또는 거기 켜놓은 촛불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어색한 예배당의 모습들이 예배당인 이유는, 또는 교회인 이유는
수많은 그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종교 예배당은 아직도 이렇게 강대상이 좀 우리도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강대상과 회중들이 앉는 자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의 중심에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돔 형식의 예배당인데 돔 형식의 맨 꼭대기 한 모든 그 건물들이 모아지는 꼭지점에는 역시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배당, 교회인 까닭은 그 건물의 중심에 어떤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든지 간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줄기차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선교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당 건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다 좋습니다. 그 교회들 다 돌아보는 거고 또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버가미로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여전히 그 교회들 역시 건물이라든지 예배터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터키에 하이아 소피아 또는 아이아 소피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방문했는데요, 2019년 현재 작년 통계를 볼 때 1년에 그 성당 하나, 지금 박물관이거든요, 입장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1년에 3억 5천만 불입니다. 그 건물 하나가 입장하는 사람들만 약 4천억 원의 수입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6세기에 비잔틴 시대의 첫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를 통해서 5년 만에 건축된 높이 57m의 가히 놀라운 광경의 교회당입니다. 당시에는 금으로 완전히 그걸 다 뒤덮어 가지고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고, 무려 그 건물 지어진 지 1500년 지났지만 지금 어떤 돈을 들여서도 그런 위대한 건물을 짓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놀라운 건축물이 바로 아이아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은 처음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기독교 초기의 공회들을 여러 번 감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슬람이 그 땅을 지배할 때는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모스크로, 박물관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가운데 성당 건물이 있고 옆에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을 뭐 2개, 1개 이렇게 세우는 거는 모스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모이는 4개는 큰 모스크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1400년대에 세워진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이슬람들이 지배할 때는 거기는 이슬람 성당,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아데미 신전,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신전들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 또한 장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건물들은 처음에 지어질 때는 각각 풍의 여신 아데미를 위한 아데미 신전으로 지어졌던 겁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에는 그 신전들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그 신전 옆에 붙어 지어졌는데 여전히 어떤 건물을 발견했던지 간에 그 건물들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예배당일 뿐이고, 교회란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맞죠? 교회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누가,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바나바, 디모데, 디도, 그런가 하면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던 기둥수사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는 것, 배설하는 것 거기 다 감당했던 나무수사들, 동굴 파고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서 평생 빛도 못 보고 살았던, 예수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땅에서는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늘로 열려진 길과 문을 따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영생을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생을 살아냈던, 교회로 모였던 그리스도의 현현, 그분을 누리고 살았던 분명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당겨 사는 자들입니다.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음이 믿어지는,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따라 기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았다, 저는 두 가지 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셨습니다. 바울, 보름 동안 바울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사울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못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적확하게 반대에 섰던 사울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바뀐 걸 사람들이 믿어줘야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저질렀던 살인, 저질렀던 거짓, 저질렀던 성령 회방,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바뀌었다고 곧바로 사람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배신자가 오늘 회심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는 회심했어요 이러면서 금방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움직이죠. 바울 마음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죠.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근신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고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인데 변화된 바울을 데리러 사막으로 가지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야고보 목사님, 이 바울이 당신이 그 전에 알던 그 사울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러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악독했던 바울을 잊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모습이 3년 만에 잊혀지겠습니까?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변화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수리아 안디옥, 저희가 성지순례를 처음 시작한 다소 바로 아래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라 들어가지 못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힘도 다 빠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옛 이름 사울도 거의 잊혀질 대로 잊혀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끊임없이 바울을 데려다가 얘가 배신자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변한 척한 게 아니고 진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겁니다. 바나바 괜찮죠? 이제는 안디옥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안디옥 사람들은 사울이 15년 전에 또는 14년 전에 그 사울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기가 참 좋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문제겠죠. 죄책감이 그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사람 죽인 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섰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가두고 그 가족을 몰살시키던 그 열심으로 다녔던 그 자신의, 정확하게 예수 반대편에 섰던 그 죄책감만은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인물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수리 안디옥에 시작되면서 당연히 중심 인물이 바나바죠. 그래서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셀루커스 상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13장에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과 및 그 일행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여긴 뭐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자리 내어줌, 바나바의 양보가 들어 있는 거죠. 어쨌든 바나바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바울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 이후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지요. 만약 그가 여전히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다면 회심한 시골 선비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붙들려 있어서는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은 피난 내려오시다가 쌍둥이를 안고 내려오는데 젖을 하나밖에 물릴 수가 없어서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땅에 묻고 내려왔다. 평생 그 죄책감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난, 십수년이 뭡니까? 반세기로 넘게 지난 그 일을 가슴에 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매일 눈물로만 지낸다면 어찌 그거 복된 인생이라고 하겠으며, 어린 시절에 고무줄 놀이하다가 동전이 떨어졌는데 그 동전 밟고 있었어요. 욕심이 나서 내 애들이 네가 밟았잖아, 근데 안 밟았어, 거짓말하는데 손가락질,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는 그 모습이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서 죄책감이 됐다는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작은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본래적인 심성. 그런 어떤 좋은 심성, 맑은 심성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어린 시절에 60, 70년 전에 동전 밟은 것, 그 죄책감에 평생 묶여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갚을 수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으면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맞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런 죄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죄하고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맞겠지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는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진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책보다, 양심의 가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해서 마치 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귀한 만큼 그 은혜에 붙들린 채로 잘못 살았던 인생을 돌이키는데 그의 삶을 할애하였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깨끗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더러운 것에 손 안 담갔 이렇게 말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가 안 되지만, 씻을 수 없는 사람 죽인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그 죄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함과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며 은혜를 갚으며 평생 동안 살아냈던 거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것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일어서는 힘, 죄책감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리로 기억하며 사는 힘,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또는 앞으로 저는 선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서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죄의 책임, 또 한 가지 길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터키에서 드렸거든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지금은 차로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예배를 보고 여기 예배 시간하고 맞춰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밀레도를 순례하고 나오면서 밀레도 고별 설교 그것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밀레도 바로 옆에 에베소거든요. 걸으면 이제 하루길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2년 6개월 넘게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밀레도까지 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을 환송하면서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고별 설교냐면,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 고별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서로 다시 못 만날 것을 알고 같이 목을 어김막히고 함께 울면서 위로하고 바울을 보냈다. 이런 본문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밀레도의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인데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체포될 거고 묶여서 로마로 압송될 거고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기도해 보니까 뭐래요?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심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환난 근심뿐만 아니라 거기서 체포돼서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게 피할 길을 주셨으니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마치려고 가는 길에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담대히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바울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십자가에 전부 줄 하나씩 더 가서 낫지 문양 만들고 하이틀러 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39살에 죽습니다. 죽기 전날 쓴 시가 있어요. 첫 대목이 오라 죽음의 향연이여. 저 하늘 위에 내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영생을 죽음 이후로 미뤄놓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한 번은 맞아야 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마심을 기대하며 오라 죽음의 향연이여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노임받았다는 것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쉬운 일 절대로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거고, 나를 더 부자로 살게 하실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죽더라도 지금 내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영생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나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해방된 인생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부디 죄의 책임으로부터 또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영생을 사는 자임을 잊지 않고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놓아주셨다면 바로 내일은 또는 오늘 설교 이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각종 집착을, 조금 더 크게요. 각종 집착을 끊어내며 삽시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각종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집착, 욕심 이런 거 결별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묶여 사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건강은 다스리는 거죠. 건강에 묶여 사는 거 불쌍한 인생입니다. 돈 많으면 좋죠. 돈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돈에 묶여 사는 건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해도 그 마지막 추한 거예요. 명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세, 세련됨 그런 거 다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추해지냐면 돈, 명예, 권세, 세련됨 가지고 있을 때 추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묶여 있을 때 추해지는 겁니다. 언제 끊어지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집착을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유혹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요, 소중한 사랑을 발견할 때 훌훌 털고 우리를 걸고 있는 욕심의 끈을 비로소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쯤 가는데 저희 딸아이가 준 책이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 기자가 쓴 아주 토막글들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재밌어서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의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바삐 살아가는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걸어서 뭐라 그러냐면 애비다 또는 애미다 잘 지내니? 아빠,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냥 한번 걸어봤다 그런대요. 그런데 그 기자에게는 그건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얘야 안 본 지가 꽤 오래되었구나, 그 말 들어있는 거고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 좀 내려오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런 말들이 녹아 있는 그런 그냥이라는 겁니다. 연인들도 어떻습니까? 연인들 전화 걸어서 왜 전화했어? 그러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그냥 아니잖아요.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해, 이 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한 문장 쓰는데 참 멋있는 문장, 이런 겁니다. 보통은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그 그냥은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소중한 관계에서는 그냥이 아닙니다.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그냥은 그냥 이면에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전화를 하십니다. 여기는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설교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일주일을 살다 보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전화를 걸어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 하나님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그러세요. 그냥이 아니면 뭔가 속 시원하게 내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그냥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그냥은 그냥이 아니라면서요. 주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데,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냥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게 그냥이겠습니까? 그 그냥의 이면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냥의 이면에는 올해만큼은 너도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부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주말에 집도 못 들러는 아들딸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처럼 이리저리 분주하게 사느라고 마음 둘 곳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집 거룩한 제단에 이번 주말엔 꼭 좀 들려주렴, 이런 표현 들어있는 거고요. 너 사랑받은 자임을, 이미 내게 영생이 허락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뭐가 그렇게 내 마음 힘들게 하는데 그거 좀 털어버릴 수는 없니?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며 가슴 펴고 살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거대하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자이므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할 기쁨과 은혜가 있죠. 동시에 세밀하게는 우리 삶에 밀려오는 각종 집착과 유혹,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조급하게 자기 삶을 강제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고 각종 유혹들을 저련히 끊어내고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서는 영생의 길이 2019년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걷는 길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길입니다. 기도하실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각종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자유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제단, 거룩한 교회,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부터 영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해방시키는 기쁨 가운데 능력과 평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